오늘 2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썼는데요, 13권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 후서는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평안하려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파가 많으면 안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가 많고 또 이게 자꾸 나뉘어지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느 단체든지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긴 하지만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이나 어떤 개인적인 각각의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다시피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다 그러면 쉬워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따질 필요 없이 쉬워요. 그냥 한 분이니까. 근데 이 한 분이 위가 각각 달라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할 때 성부 하나님으로 대할 거냐, 성령 하나님으로 대할 거냐, 성자 하나님으로 대할 거냐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달라요. 성부 하나님이 됐든 성자 하나님이 됐든 성령 하나님이 됐든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사는 동네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갖고 태어난 성향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세상은 더해요. 세상은 더하다고. 왜냐하면 다 각자 개인의 성향대로 모이고 자기의 의지와 사상과 철학과 주관을 표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해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4분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4분파도요 어떻게 모였냐면 예수파, 바울파, 게바파, 바울로파 이렇게 모였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제선대용으로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분파가 4분파가 있어. 예수파, 바울파, 게바파, 바울로파. 자, 여러분들은 어느 파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느 파 들어가고 싶어요? 예? 자, 예수파 들어가고 싶다 손 들어봐요. 예수파 꽤 많네. 난 바울파 들어가고 싶다. 게바파, 바울로파. 왜요? 왜 예수파 들어가고 싶어요? 이유가 있어요. 나 같아도 예수파 할 거야. 왜냐면 보세요, 바울로파, 게바파, 바울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파는 뭐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무슨 파 해야 돼요?
물론 예수파 도와줬지만 그냥 통틀어서 무슨 파면 도와요? 하나님 파면 좋아요. 하나님 파면 좋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네 분파가 갈려 있었어. 근데 여러분이 네 분파가 갈려 있었는데요, 각 분파마다 다 의가 있고요, 정의가 있고 뜻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아. 다 맞다고. 아, 네가 그래서 바울파니? 네가 그래서 게바파니? 네가 그래서 바울로파니? 다 이유가 있어. 뜻이 맞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은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은 늘 항상 추구하는 방향성이 하나 있는데, 그 방향성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너희들 있잖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 되지 말고 다 흩어져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었던 적은 한 번 있었어. 언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흩었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제발 너희들 싸우지 마라. 제발 너희들 하나라가 돼봐라. 제발 너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좀 모여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유기체를 이루어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 사도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오늘 16장 고린도 전서를 마치는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답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더워. 더울 때 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에어컨, 얼음, 물, 이런 게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헌금을 많이 했다, 헌신을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니, 내가 너희를 권할 테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첫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첫째가 뭐냐?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한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한 번만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교회에 오신 분들을요, 개개인으로 만나보면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시는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거 하나를 뜯어보면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 내 중심에 와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말로는 교회를 위한 거야. 말로는 목회자를 위한 거고, 말로는 주를 위한 거고, 말로는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구한테 있으면, 나에게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 그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냐면 뭐라고요?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잖아요. 12제자를 불렀는데 여러분, 12제자의 면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학식이 뛰어납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뭐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뭐 지식이 뛰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들의 직업이요, 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천대시 하던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어. 어부인 사람도 있었고요, 세리장에도 있었어. 세리도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집안이 좋거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 왜요? 그들의 심성을 보신 거예요. 심성을.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학식이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일하려면요, 뭐가 없어야 되냐면 내 주관이 없어야 돼. 함께 일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왜? 저 사람하고 맞춰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요,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뭐 인테리어를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그때 부목사였는데 제가 이제 맡은 교구들이 있어요. 교구가 그때 한 교구가 한 600명 됐는데, 그 교구에 보면 교구장이 있고 교구장 밑에 구역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말 되면 부목사들이 골머리를 앓아요. 왜냐하면 구역을 묶어줘야 되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저 구역 바꿔주세요. 왜요? 아, 나 그 사람하고 구역 못하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 마음이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내가 7년 목회하는 동안 구역 바꿔달라는 사람이 없어. 그건 너무 감사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구역이 나랑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맨날 연말만 되면 골치가 아파. 구역 편성하느라고. 이 사람 말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말 들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 말 들어주면 이 사람 말 못 들어주고, 이 사람 말 못 들어주면 저 사람 말 못 들어주는 거. 이거 미치라고 환장하는 거야, 세상 말로. 그럼 누구한테 맡겨가? 누구한테 올라가? 담임 목사님한테 갖고 올라.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통보합니다. 권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냥 가랍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다고
갈라설라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아가 세서 그래. 내 자아가 세서. 여러분,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내 자아가 강하면 안 됩니다. 내 개성이 강하면 안 돼요. 내 주장이 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조직도 잘 돌아가려면 맞춰가야 되잖아요. 저 사람 의견과 내 의견을 맞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우, 답답해. 쟤랑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죄송하지만 없어야 돼. 목사님, 그럼 생각 없이 사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스데바나의 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함께 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에 성도님 보면 정말 목회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이냐면 어디에 갖다 놔도 정말 잘 어울려. 여기에 갖다 놔도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여기에 갖다 놔도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그러면 그분은 목사님, 목회자 마음에 뭐로 생각이 되냐면, 아, 저분은 어디든 갖다 놔도 잘 맞는 마스터 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목회자 마음에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누가 먼저 생각날까요? 그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이런 거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거절도 안 해. 거절도 안 하고 담임 목회자가 전화하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신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스데바나가 어떻게 해요?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함께. 어떤 사람들과? 이 같은 사람들과. 이 같은 사람들이 누군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얼마나 주관이 셌게요. 내분파였다니까요. 거기에 분파만 있었는 줄 아세요? 이단도 있었고요, 잘못된 신학사상들도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잘 맞춰가고 그 같은 사람들과도 함께 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또 어떻게 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수긍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수긍하는 게 제일 힘들어. 왠지 아세요? 지는 것 같거든. 내가 저 사람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괜히 자존심 상하고 내가 꿀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는 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기실래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못 이겨요. 제가 아까 창세기 11장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흩으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절대 하나님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이기시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하나님 이기려고 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를 이기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구역장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거고, 각 기관장들을 이기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잖아. 뜻.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럼 그거만 하나님의 뜻일까요?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맨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근데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나? 나 혹시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한 적 없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게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3일길밖에 안 걸려요. 제대로 가면. 근데 왜 40년을 했게요?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고생길 가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이기려고 애쓰세요. 근데 평안한 길 가고 형통한 길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십니다. 절대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 그럼 누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내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 내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너무 감사해. 근데 제가 우리 교회만 사역해 본 게 아니잖아. 다른 교회도 많이 가봤잖아. 다른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자기 의의가 센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잘났어, 다 잘났어. 근데 속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서 얘기하다가 너 잘나서 좋겠다. 여러분, 세상은 나 잘난 맛으로 사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계속 드러내십시오. 나 이런 거 잘해. 나 이런 장점이 있어. 나 이런 거 굉장히 멋있어. 나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 자랑하세요. 그걸 뭐라 그래? 자기 PR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PR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뭐 들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 만나고 서로 인사할 때 뭐 들고 다녀요? 명함 들고 다녀요. 목사님들 중에 얼마나 재밌는 목사님들 계시냐면, 목사님들도 명함을 많이 파거든요. 저도 명함이 있습니다. 근데 명함을 보면 뭐가 있냐면 앞면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뒷면을 딱 넘기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을 다 썼어. 무슨 경찰성 교회 회장, 무슨 어디 기관장, 어디 무슨 장, 어디 교수 어떤 분은요, 나는 안 해봤는데 명함이 골드야, 골드. 금딱지야. 진짜 금딱지는 아닌데 골드로 만들었어. 근데 그 뒷면을 딱 열면 뭐가 있냐면 40일 금식기도 3번 이런 거 있어. 대단하긴 하지.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했으니 난 한 번도 못 했는데. 근데 그거 왜 써놔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여, 이거잖아. 세상은 그거 해도 돼. 근데 교회 안에서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래? 자랑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 누가 교만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이야. 예수님 시대에 누가 그랬다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이, 랍비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사건건 가서 시비 걸잖아. 예수님 하는 말 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이깁니까? 그들이 다 초전박살 나누고 마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톡 꺼놓고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아 죄인이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이야. 근데 잘난 게 뭐가 있어? 내 의의를 드러낼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저와의 관계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면 가슴이 뻥 뚫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냥 저분만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난 그래서 저분하고만 있고 싶어. 근데 그분이 어디 계셔? 현립교회에 계셔. 그럼 너 현립교회 와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전도를 안 해도 전도가 될걸?
왜? 가슴이 뻥 뚫리는 사람이 혈리교회에 있으니 혈리교회에 와야 될 거 아니요. 나 만나고 싶어? 교회로 와. 나 교회에 있어. 우리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복 장로님이 계신데 이만복 장로님 만나면 사람들이 이만복 장로님만 만나면 마음이 너무 시원하대. 답답하면 다 이만복 장로님 전화하는 거야. 장로님 어디 계세요? 나 교회에 있는데. 나 좀 만나주면 안 돼요? 교회로 와. 지가 교회로 와야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가 얼마나 쉬울까?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 바라시죠? 교회 잘 되길 바라시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순종하고 함께 일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17절에 뭐라고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물질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것도 있을 것이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했을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 그러나 꼭 물질만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의 허전한 마음, 그 사람의 복잡한 생각, 그 사람이 받은 상처, 치유받아야 할 마음, 위로받아야 할 마음을 채워줬음도 이 안에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주위 사람, 혈리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우리 혈리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 저분 만나니까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뭔가 텅 빈 가슴, 뻥 뚫린 가슴이 채워지는 것 같아 라는 말씀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꼬일 거예요. 모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만 가면 내 부족한 게 채워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첫째, 평고수 주잖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둘째, 뭐예요? 배고픈 것도 채워주잖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뭐도 채워져요? 나의 영도 채워져. 뭐 하시니까? 말씀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며 그들의 영과 육을 채우셨고 그들의 부족한 마음의 위로까지도 평안으로 채워주신 분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안 모일래야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저분을 만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네. 아, 내가 저분을 만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네. 아, 내가 저분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네.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막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적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희망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통해서 혈리교회 좋은 교회, 혈리교회 은혜로운 교회, 혈리교회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혈리교회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지역을 편안하게 하는, 평안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걸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